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참된 형통의 의미. 자, 제가 지도를 잠깐 한번 그려봅니다. 아라랏산에서 이제 내려오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내려와 가지고 이 노아가 이 셈, 함, 야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이 야벳을 셈과 함과 이 야벳의 가족들이 지리적으로 이 야벳은 주로 이 유럽, 이 일대 유럽 이쪽으로 해가지고 야벳의 종족들이 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번성을 하게 되고 요 아프리카 요 일대는 함의 종족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 아시아 일대, 요 아시아,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시아 일대는 셈의 종족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벳의 종족이다 해서 다 백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함의 종족이다 해서 다 흑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 감추어져 있던 유전자들이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타날 때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주로 이 함의 후손들은 이 흑인들이 주로 나타났고, 이 북쪽에서는 백인들이 유럽 쪽에서는 나타났고, 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인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전에 제 창세기 강의할 때 앞에서 충분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해놓고 조금 못 들었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애굽 일대는 이 함의 후예들이 애굽의 왕조를 이루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1대부터 11대 왕조까지는 아주 단일 왕조로서 번성을 했어요. 물론 뭐 주변에 조그마한 부족 국가도 있었지만 단일 왕조로서 번성을 했는데 이 왕조가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춘추 전국 시대가 돼요. 그래서 12대부터 14대까지는 굉장한 혼란한 왕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셈의 이 종족들 중에서 힉소스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말을 타고 이 전차, 그러니까 마차, 요것을 운영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12대에서 14대, 그러니까 14대가 끝나갈 때, 요 힉소스 종족이 요 애굽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침투해서 들어와서 이 14대 왕조를 무너뜨리고, 함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힉소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왕조를 세워서 15대부터 16대까지 두 왕조 약 150년 기간 동안 이 힉소스 셈의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들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셈족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왕조가 이때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바로 왕조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의
셈족이었던 요셉이 여기에 종으로 팔려오게 돼요. 종으로 팔려와서 셈족으로 추정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셈족의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은 이 요셉의 가정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힉소스 종족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셈족을 후대해서 나중에 고센 땅을 허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힉소스 종족이 150년 뒤에 무너지게 되면서 본토에 있던 다시 함족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배를 하면서 나중에 요셉의 사후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함족의 그 왕족이 야곱의 이 셈족을 핍박하기도 종으로 삼게 되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역사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애굽의 파피루스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들의 역사에 보면 이 힉소스 종족에 대한 역사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외국에서 지배를 받았던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를 지워버려요. 그런 역사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외부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번성했을 때 그 종족이 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힉소스 종족이 자기 본토 종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침입받았던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힉소스 종족에 대한 그런 역사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대 문서라든지 이런 파피루스나 이런 토판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씩 이런 문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주변 국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요때에 셈족의 힉소스가 애굽을 지배했구나. 그래서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을 선대했고 같이 셈족이었던 야곱을 그때 왕이 선대했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 힉소스 종족이 한 150년간 지배를 하다가 무너지고 본토에 있던 함족이 다시 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 셈족인 야곱을 밀어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대충 역사가 이해가 됐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39장의 내용은 참된 형통의 의미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일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고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형통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그런 때를 형통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공고한 날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 이것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온갖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번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갖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이 번성할 때, 번영할 때 내 생각 이상으로 잘 될 때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곧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말과 일맥상통한 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성공,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 방금 이 이야기했던 이 형통은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첫째 어떤 형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오늘 23절에도 한번 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 여호와께서 첫째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두 번째로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길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요셉이 한번 보세요. 오늘 요셉이 여기서 형통하다 할 때는 첫째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형통하다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 형통은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었을 때 형통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모든 업무를 다 맡겼다 한다 할지라도 종살이 하는 게 좋습니까? 자유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자유자가 되는 게 좋죠. 여러분, 감옥소에서 감방장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회에 나와가지고 아무 직분도 안 맡은 게 좋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소에서 지금 감방장 했다고 지금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방장이거든요. 모든 거 다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의 형통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쓸 수 있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고통 중에 지금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필요해서,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 요셉에게 고난이 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나요? 지금 답이 없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믿습니다. 그때 답을 긍정적으로 틀림없이 줄 거예요. 그날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자기 주관적인 형통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지금 요셉에게는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리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국리총리가 될 때 나라의 정사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 요셉이 어떻게 나라의 정사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려면 작은 사업부터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백종원 씨가 아마 내가 잘은 몰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 백종원 씨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고 프랜차이즈를 다 지배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아마 굴러가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이 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살림을 다 맡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살림을 다 맡아봤던 그 경험, 그리고 그가 감방에 들어가서 이 감방에는 국가의 모든 정치범들이 다 수용소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정치범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범들을 통해서 수많은 국가의 기밀들과 국가의 운용을 다 그가 듣고 보고 하면서 요셉은 워낙 총명한 사람이라 그런 수많은 체험과 학습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요셉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11곡식당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과 고난의 그 요셉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먼저 보내서 강야를 모세에게 학습하게 하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는 사회를 너무 몰랐고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기를 당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셈과 함과 야벳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예? 노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잘 만난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어려운 자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들 집에 들어갔던 이 며느리들은 이 횡재한 거 아닙니까? 시집 하나 잘 가가지고 다 살아온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랬죠? 만남의 복. 요즘 제가 깜빡깜빡 하는데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조금 위안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상들이 요즘 갑자기 생긴 정상이 아니니까. 제가 청년회 때부터 깜빡이라는 제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많이 까먹어도 청년회 때부터 깜빡이었다는 그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런 만남의 복을 달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폐가 망신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했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나를 돕는 사람은 안 만나고 전부 사기치는 사람만 만나는 거야. 그 희한하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남의 복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만남의 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학원비를 조금 비싸게 줬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사회에서 단단해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사기 당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기를 안 당해야지 하면서 강공수도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알고 그러면서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하나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와 만났던 이런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내 돈을 가져간 게 유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유익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런 분야에 단단해졌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게 유익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이었다. 지금 요셉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당한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요셉의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의미가 뭐냐면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한 글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글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으로 들어가신, 바로에게 들어가신, 마귀에게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 고난에 참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형을 담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자, 이 백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빼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이 백성들을,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의 그 고난과 또 요셉이 새롭게 부활하여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 이름만 빼고는 전부 다 사실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천연왕국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복음의 모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이 모형이 나타나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모형의 고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고난 당해서 부활로 자기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이런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형통을 한번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는 형통. 요셉처럼 고난에서 승리해서 총리 대신 되는, 그래서 이 고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형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통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셉처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고난 당하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요. 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내 백성을 총리 대신이 돼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형통이다 말이에요. 이 형통은 사람의 관점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복된 형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꼭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형통이다. 믿습니까? 자, 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금 인간의 관점에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일이 자기의 뜻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그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형통이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도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그 고난에 왜 내가 참여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영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려고. 아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차히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가감하게 그들은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 좋은 부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그날에 최후승리 가장 좋은 부활로,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 중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왕 중에서도 10골, 5골, 2골, 1골 다스릴 왕들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왕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 때에 가장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왜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천국을 보고 오니까 바울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 땅에 있는 영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영화를 주여 어떻게 차지하면 되나니까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이 영광을 차지하노라 하는 것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땅에서 잠깐 10년, 20년, 30년의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겠다는 바울의 그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리 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이 한 번 성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 된다 그랬거든요. 차례. 그래서 첫째 부활의 차례가 있고 둘째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왕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백성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그 글을 올렸으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들의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차례가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은 제일 먼저니까 이거는 놔두고 성도의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 때 부활, 이게 천인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 이 영광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 겁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불통한 사람이, 형통이 아니에요. 바울은 최고의 학부로 나왔고, 그거는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했고, 집안 좋았고, 집안에 돈 많고,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타고났던 로마 시민권자요.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순교했으니, 죽었으니 이 집안에서는 패가 망신한 것이죠. 공부시켜놨더니 패가 망신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의 바울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은 엄청나게 형통한 길을 걸었던,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잠깐 오면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 죽음 후에 저 부활 그때에 바울은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자기는 다 버렸다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참 욕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심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영적 욕심은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상 얻는 자들은 많대. 달리기 할 때 좀 양보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도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1등 하려고.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 나라는 양보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늘나라의 상은 영원한 것인데 왜 그걸 양보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종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욥처럼 찬란하게 이 땅에서 승리로 마감하는 그런 형통이 있고, 바울처럼 시작해서 고난으로 시작해서 순교로 끝나는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39장에서 말하는 이 요셉의 형통은 왜 감옥소에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했는가? 왜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형통하다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형통한 길을 살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야. 저를 통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 생명을, 내 고난을, 이 고난에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든지, 요셉처럼 나를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었노라.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를 따라왔으니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